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람이 선을 악으로 갚으면 그 집에서 재앙이 결코 떠나지 않는다. 다툼을 시작하는 것은 땜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으니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말다툼을 그치라. 악인을 의롭다 하는 사람이나 의인을 정죄하는 사람 모두를 여호와께서 싫어하신다. 어리석은 사람은 손에 돈이 있어도 지혜를 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지혜를 얻겠느냐.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죄를 좋아하고 집을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은 파멸을 구한다.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잘 될 리 없고 거짓말하는 혀를 가진 사람은 고난에 빠지게 마련이다. 미련한 자식을 낳는 부모는 그 자식 때문에 슬픔을 당하고 어리석은 자식을 둔 부모는 기쁨이 없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낳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말린다. 악인은 남몰래 뇌물을 받고 옳은 재판을 굽게 한다. 통찰력 있는 사람은 가까이에서 지혜를 찾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눈은 땅 끝에 있다. 어리석은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치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쓰라리게 한다. 의인을 징벌하거나 고귀한 사람이 정직하다고 채찍질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을 아끼고 통찰력 있는 사람은 성급해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도 조용히 하면 지혜롭게 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을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말에 대한 것입니다. 잠언은 여러 차례 말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그리고 이것이 큰 영향력이 있다고, 그래서 말에 대한 소중함, 또 말에 대해 주의해야 함을 지혜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내가 하는 말, 또 내가 듣는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의 소중함, 또 내가 하는 말의 주의함, 또 내가 듣는 말들에 대한 소중함, 또한 내가 듣는 말들에 대한 주의함을 생각합니다. 속담에도 말에 대한 것이 여럿이 있죠. 지혜에서도 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우리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이것이 아주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이 살리기도 하고 한마디 말이 죽이기도 합니다. 나의 한마디 말이 또 내가 듣는 그 말이 나에게 영향력을 주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소리이고 단어이고 문장이지만 이것이 그 속으로 들어가면 이 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냥 하는 말 같지만 그 말이 내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 말이 생각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거짓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과 안에 거짓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상대방의 눈을 피하려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죠. 이 거짓의 마음이 거짓말과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말 때문에 그 마음을 잃기도 합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신뢰가 깨지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또한 신뢰를 얻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과 마음에 대한 지혜를 묵상해 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잘 될 리 없고 거짓말하는 혀를 가진 사람은 고난에 빠지게 마련이다. 사악한 마음을 잘 될 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거짓말은 고난에 빠지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들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그 마음을 감추려고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이 들키는 거죠. 들킨 마음은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면 그 사람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들킨 그 마음이 사악한 마음이면 상대방에게는 큰 분노가 있고 또 큰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먹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이 마음은 드러나게 됩니다. 내 마음을 내가 먹기 때문에 이 속으로 있는 것이라 안 들킬 것 같지만 그 마음은 다 드러나게 되죠.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를 보시면 너무나 티가 나죠. 그 마음이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보여지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도 보여지고 남녀 사이에 사랑하는 마음도 보여집니다. 둘은 조심하고 둘은 사람들에게 안 들키려고 하는 것 같지만 다 드러나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마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 말 속에서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러나는 마음을 볼 때에 태도와 마음이 좋은 사람은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칭찬받고 도움의 손길을 이런 태도와 마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잘 되게 되는 것이죠. 그 태도가 좋은 사람, 그 마음이 좋은 사람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런 칭찬과 도움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감추는 것 같아도 그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보여져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태도들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doing보다 being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일터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일터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가가 그 사람의 고스란히 드러나죠. 여러분 내가 다 감추는 것 같아도 다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은 이 사악한 마음을 가지면 잘 될 리가 없다. 여러분 우리 좋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에게 칭찬받고 도움의 손길이 임하는 것이요. 좋은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영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16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손에 돈이 있어도 지혜를 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지혜를 얻겠느냐.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지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돈이 아무리 있어도 그 사람이 그것을 살려는 마음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능력의 부분이 아니라 마음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것에 대한 어떤 달란트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뭐 저를 포함해서 그렇겠죠. 또 많은 주변의 사역자들을 볼 때에 정말 능력도 있고 충분히 할 만한 사람인데 못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없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정말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일을 할 텐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할 마음이 별로 없고 그냥 적당히 하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져야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말씀을 읽어야겠다. 머리로 아는 것과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을 갖는 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지혜를 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고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되고 희생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냥 하기로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선한 마음을 먹기를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결정한 마음이 나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갈 것이에요.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면 그런 being이 되면 doing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는 행위 이전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이전에 하나님 내게 그런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나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내 내면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에 대한 지혜를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혀는 고난에 빠지게 한다. 20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툼을 시작하는 것은 댐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으니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말다툼을 그치라. 여러분 말다툼은 이 댐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큰 댐에 작은 구멍 하나 있는 것이 무슨 큰 문제일까 싶지만 여러분 그 구멍이 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로 싸우는 것 무슨 큰일이 날까 싶지만 이 말싸움 자체가 큰 문제로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을 잘하면 싸울 일도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말다툼부터 멈추는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리적인 폭력만 폭력이 아니죠. 언어의 폭력도 폭력인 것이에요. 자녀들을 향해서 그냥 내뱉는 말, 그 말이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참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또 때로는 나의 말이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 마음을 힘겹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깨달을 때에 어, 많이 기도하게 되고 가슴을 쓸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폭력이 아닌 언어도 폭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사실은 그냥 하는 말다툼 같은 것이 엄청난 싸움인 것이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큰 싸움을 일으키기도 하고 놀라운 화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말린다. 여러분, 즐거운 마음은 병을 치유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말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리는 마음을 먹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즐거움이 임하는 것, 이것이 큰 은혜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진정한 기쁨의 마음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는 기쁨이 온전히 임하지 않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마음을 품게 되길 바랍니다. 죽음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묵상하십시오. 살리는 마음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그 가운데 진정한 생명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이제 계속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 또 하나님 말씀을 외우기까지 하는 그 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을 가져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을 아끼고 통찰력 있는 사람은 성급해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도 조용히 하면 지혜롭게 보이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말을 아껴서 하라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조용하라는 것입니다.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처럼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낫다라고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잘 사용하면 너무 좋은데 잘못 사용하면 큰 화를 불러오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칼을 잘 다룰 것이 아니면 차라리 사용 안 하는 것이 낫듯이 말도 잘하는 것이 잘할 것이 아니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불필요한 말, 또 부정적인 말, 또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낙담케 하는 말,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닌 이런 말이 할 거면 차라리 침묵하는 입술이 낫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언어를 배우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따라서 그 말을 하나하나 배우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언어요. 진정한 용서의 언어요.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언어요. 진정한 살리는 언어인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이제 들어올 때에 우리는 그 말을 통해서 그 말을 하나하나 배워감으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말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언어가 되는, 그래서 나를 살리고 상대를 살리는, 또 세상 가운데 그런 소망과 비전을 주는, 그랬던 그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먹으면, 이 말은 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잘 먹으면 좋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어인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